나의 개종 이야기. 나는 무신론자였다. 인천 이와드 한금하자매, 난 무신론자였다. 오늘이 어제와 같고 다가올 내일도 별반 다를 게 없는 재미없었던 나의 일상은 그저 물 흐르듯 흘러 지나가는 시간들이었다. 그러던 오래전 6월의 어느 날 난 버스를 타고 어딘가를 가고 있었다. 손잡이를 잡고 무심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저쪽 건널목에서 흰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맨 어떤 외국인 2명이 걸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닌 어디 저 멀리 아주 깨끗하고 거룩한 곳에서 온 사람들 같았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에서는 환한 빛이 비쳤고 난 그런 그들의 모습이 너무 신기하고 신비로워서 내 시야에서 안 보일 때까지 한참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그런 일이 있은 후 난 그날의 일을 까맣게 잊어버렸고 그러면서 6개월을 보냈다. 제주에서는 결혼 풍습이 있는데 결혼 전날은 신부 쪽에서 잔치를 열고 당일엔 신랑 쪽에서 잔치를 한다. 때는 81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이날 우리 집에선 큰언니의 결혼으로 아침부터 한밤중까지 잔치를 치러내느라 매우 바빴고 많은 사람들의 방문으로 시끌벅적하니 정말이지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때였다. 그런 와중에도 우리 식구들은 언니 결혼의 기쁨과 흥분으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고 그래서 한방에 같이 모여서 영화를 봤다. 매해 성탄 시즌이 되면 TV에선 늘 똑같은 레퍼토리의 영화를 보여주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역시나 영화의 제목은 광중왕, 내용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여튼지간에 볼 것도 없고 해서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눈에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또르륵 하고 흘러내렸다. 헉, 내가 왜 울고 있지? 이상하다. 나는 그런 내 모습이 너무 낯설어서 깜짝 놀랐다. 평소 같았으면 별 관심도 흥미도 없었을 내용인데 그날따라 왕중왕이라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뭔가를 느꼈는지 몽글몽글한 따스함이 내 가슴속을 파고 들어왔다. 암튼 이런 특별한 경험은 처음이었다. 그날 이후로 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또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 직접 성경을 읽어 내려갔다. 하지만 도통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하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생각했다. 그때는 기도가 뭔지 어떻게 하는 건지 몰랐기에 직접 찾아 나서기로 결심을 했다. 어딘가에 분명히 있을 뭔가 참되고 진실된 곳을 확신하면서 말이다. 그렇게 나는 많은 날들을 교회도 카톨릭도 방문해봤고 세계를 돌아다니며 선교를 하는 로고스호라는 데에도 가봤으나 딱히 참되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보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에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서 있었는데 전엔 보이지도 않았던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그때는 이렇게 불리어지고 있었다. 라는 이상한 문구가 쓰여진 간판을 보게 되었다. 무슨 이름이 저렇게 길지? 세상에 저런 교회도 다 있나 하며 무심코 속으로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이상한 교회가 마침 우리 집에서 2블럭 떨어진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는 사실에 놀라웠다. 그런데 나는 그동안 왜 한 번도 그 교회를 못 봤을까? 어느 날 버스를 타려고 정류소에 서 있었는데 6개월 전에 보았던 그 특별한 외국인과 똑같은 느낌을 주는 깔끔한 모습의 2명의 외국인이 정류소 한편에서 뭔가를 읽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저 사람들 뭐지? 난 호기심이 발동했다. 저들이 왜 이곳에 있고 무슨 일을 하는지 정말 알고 싶었고 궁금했다. 그러곤 속으로 혹시 제주대학교의 유학 온 학생들인가? 라고 생각하며 슬그머니 그들의 모습을 살펴봤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다. 이상하게 시리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서 계속 신경이 쓰이는 것이다. 왜 그럴까? 마치 자석이 쇠를 끌어당기듯 그 교회는 나를 그렇게 끌어당기고 있었다. 사실은 나 역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상당히 궁금했고 또한 알고 싶은 맘이 굴뚝 같았다. 드디어 용기를 내어 혼자 찾아가 봤다. 가보니 문은 닫혀 있었고 게시판에는 무료로 영어를 가르친다는 안내문이 쓰여 있었다. 며칠 후 나는 무료 영어반을 하는 날에 다시 교회에 갔다. 문을 열고 빼꼼히 들여다보니 제게 무슨 교회가 이래? 횡하니 십자가도 없고 철의자 몇 개만 달랑 놓여있는 그곳의 풍경은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었다. 회원이라고는 대학생 몇 명이 있을 뿐 대부분 청소년들이었다. 어쨌든 처음 방문한 나를 반갑게 맞아주는 그들에게 인사를 하고는 나는 교회에 온 목적을 말했다. 제가 이 교회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달라고 했다.
그런 내게 그들은 선교사들을 소개해줬고 아마도 선교사들에게 난 굴러들어온 호박이었을 것이다. 하얀이를 드러내며 하하하. 난 어리둥절한 마음으로 선교사로부터 구도자와의 복음 토론이란 게 있는데 시간을 정해서 언제든지 만나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날 이후로 난 이틀에 한 번씩 선교사들을 만나 복음 원리를 배워나갔다. 첫째 날은 조셉 스미스의 첫 번째 시현에 관한 가르침을 받았는데 가르치는 선교사에게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들을 때마다 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강한 힘을 느꼈다. 그들의 가르침에 나는 아무런 저항감도 거부감도 없었고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진실되고 참되다며 속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였다.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말이다. 그렇게 우리는 보름간의 만남을 통해 복음을 배워나갔고 마침내 복음 토론을 다 마쳤다. 공부하는 시간은 정말 행복했고 그리고 나는 생각했다. 내가 그렇게 찾고 찾았었던 참된 교회가 바로 이곳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음을 날 가르쳐주신 선교사님과 침례의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두 손 모아 깊이 감사드린다. 돌아보니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전혀 무지했었던 내게 어느 순간부터 차근차근 한 단계 한 단계씩 보여주시며 이 교회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게 되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른다. 내가 특별해서 직접 날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나는 누구에게도 복음을 들을 수가 없었고 만사는 제때에 이루어져야 하기에 마침 81년과 82년이 내게 있어서 복음을 받아들일 시기였는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길을 보여주셨던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보살피신다. 그래서 산자나 죽은 자에게도 상황과 때에 맞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이 얼마나 공평하신 분인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신다는 것을 간증합니다.